476절입니다. 할렐루야. 477장 부르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로 잊지 마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마음 잊은 곳에서 나로 찬송가 436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새 생명 얻은 법 옛 것은
할렐루야. 438장 부르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거룩한 예물처럼 받으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세상을 증복할 능력을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강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성장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주시고 온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27절 같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은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전 사람들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영생을 주시는 대속의 방법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주교에 그렇고요. 개신교에서도 가정교회 하는 사람들이요, 지방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무교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종교타원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은 기독교가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에 대해 갖고 대단히 좀 이렇게 진보적 태도, 발전된 태도, 현대적 태도를 보일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는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방법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동상동의 복수법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몸에는 이 몸,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속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명은 사람으로만 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의인 한 사람은 다른 죄인 한 사람의 생명을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죠. 죄를 속함을 받은 사람은 살아나겠지만 그 죄를 짊어진 사람은 죽는 겁니다. 의인은 아무것도 아니죠. 100명의 죄인을 살리고 100명의 의인이 있다면 100명의 죄를 살리겠지만 100명의 의인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겁니다. 그 대속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지만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단번에 사할 수 있는 인간보다 더 높은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인간의 죄를 짊어질 자격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2위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오는 세상과 지금 세상, 과거의 모든 역사까지 한 손에 쥐고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되신 것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영생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 예수님은 한 분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며 지금과 오는 세상에 영원히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유일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유일성은 초월성입니다. 세상에 그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가장 훌륭한 신이 아닙니다. 가장 뛰어난 메시아도 아니죠. 예수님이 신이시라면 다른 어떤 것도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 메시아시라면 그 외에는 메시아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그와 같은 유일성 신앙 위에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으니까 인간처럼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제한된 삶의 그 상황에 빠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죠. 한편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것은 너희 극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이셔도 인간의 제한을 순간부터 뛰어넘지 못합니다. 오직 했으면 억조 창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께 떨어지고 버림받은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외치셨던 겁니다. 아주 인간의 극적인 제한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 계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시고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신성 하나님의 본능을 앞세워가지고 그들 벌하지 않으셔요. 그들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십니다. 대화하시고 토론하시고 그리고 굴복시키시죠. 때로는 야단도 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권위를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랍비로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깊은 이해를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며 아는 척하면서 거짓된 교훈을 전달하는 그 거짓 랍비들, 율법사들을 야단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요. 그 예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같이 보여주고 계셔요. 이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주로 가버나움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병자도 고치고 악한 영들도 쫓아내시고 또 베드로의 집에 가버나움에 있었고 베드로 그 처가집도 가버나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장로의 집에 찾아가서 그를 또 예수님의 안수를 받게 해서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는 겁니다. 가르치시고 병 고치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하루가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벌써 오후 늦은 시간이 됐을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쪽편으로 가자. 그라사 땅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라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라사 땅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그라사 땅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하루 동안 충분히 일을 하셨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시고 수없는 사람들과 그 실행을 하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이죠. 다 천국 교훈을 전달하시고 이러면서 지칠 대로 충분히 지치셨어요. 그리고 배를 타시니까 이제 주위가 조용해졌잖아요. 예수님과 실행이 버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만 피곤해 지시하고 잠들어 버리십니다. 그 잠드신 예수를 배에다 모시고 한참 갔어요. 이미 오후 늦은 시간에 출발을 했으니까 아마 그들이 그 갈릴리 호수쯤 가가지고 호수 가운데쯤 가가지고 이 돌풍을 만날 때 그때쯤에는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갈릴리 호수가 보통 큰 호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시의 4분의 1보다 약간 커요. 남극의 길이가 21km입니다. 동서의 길이가 11km에서 13km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호수가 없죠. 물론 뭐 미국 가면은 뭐 남한만한 호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수많은 그 석고당만의 땅덩어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큰 호수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처럼 모터가 달린 것도 아니고 손으로 저어가지고 말입니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20km가 넘는 데를 지나가야 돼요. 더구나 지칠 대로 지쳐야 하루가 지나가고 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배를 띄웠어요. 그 피곤에 지친 거 제자들도 예수님의 피곤에 지치가 잠드셨고 그래 바다 그 호수 중간쯤에 이르렀는데 막 돌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적어도 여기에서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몇 명은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대를 물린 어부집안이에요. 어부들입니다. 배를 가지고 선주예요. 베드로의 집안과 요한의 집안은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내가지고 손바닥 뒤집듯이 환히 알고 있는 거죠. 이 돌풍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돌풍이 일어나고 막 거센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덮쳐오고 그 배는 그냥 뭐 일업 편주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이러니까요. 겁이 난 거예요. 그 바닷 그 호숫가에서 그물질을 하고 막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서 수많은 돌풍들을 경험해 봤지만 이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바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어찌해서 우리를 돌아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깨어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셔갖고 그 누가 보면 8장에 보면 이 말씀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야단을 치셔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날 깨우느냐? 너희들 정도면 이 좀 바람과 바다 이거 잔잔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뜻 아닙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해서 믿음을 왜 사용하지 않고 나를 깨우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지 않은 제자들을 야단치셨지. 그리고 나서 바람과 바다에 잔잔하라고 했어요. 잔잔해졌어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하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직면한 거죠. 인간의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제자를 가르치고 천국 진리를 전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치료하시며 자신의 메시아의심을 드러내실 때 그때는 하늘의 권능, 하나님으로서의 초월적 능력을 아낌없이 쓰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40일 금식하고 등이 배에 붙어가지고 말입니다. 그 배가 등에 붙어가지고 말 그 고생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 자기를 위해서는 빵 하나 만들지 않으셔요. 오히려 빵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말이라 야단치거든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느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야단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신 그 초월적 메시아의 능력을요 육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가르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메시아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눌린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 갖고는요 그 능력을 쓰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한눈에 보여주시는 거죠.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살아계시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도 풍랑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고난의 바람이 몰아쳐 오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막 말씀으로 산다고 해가지고 막 있던 시험도 물러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까지 내몰려요. 예수님 죽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중에 안 죽은 사람, 순교 안 당한 사람 요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순교당합니다. 근데 비참한 방법으로 순교당해요. 가장 신사적으로 순교당한 사람은 그 바울 사도 한 분입니다. 그분은 참수당하죠. 전부 다 비참하게 죽어요. 설가지에 벗겨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안 죽으니까 망치로 때려갖고 죽여요. 아주 비참합니다. 활로 쏘갖고 죽으라고 쐈는데 화살을 맞고도 안 죽으니까 또 참수를 해버립니다. 온갖 비참한 방법으로 죽었어요. 죽는 것보다 더 많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으면서 믿음을 배신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끝까지 증거했고 그걸 피해 복음, 생명을 바친 전도 때문에 지금 복음이 온 세상을 정복했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지만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환난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질투를 당하기도 합니다. 막 나를 조금만 잘못했는데 내가 막 굉장한 죄인인 것처럼 말입니다. 나를 모함해갖고 말이죠. 막 나를 몰아붙이는 적도 있습니다.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죽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배척을 받으셨고요. 예수님 왜 죽으십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신 죄 때문에 죽으시요. 신성 모독죄로 죽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은 그래 잘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잘 살고 있었고 하란에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란은 살기 좋은 도시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란에 갔을 때 하란에는 이미 대학이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아주 진보된 도시가 하란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얼마나 세력을 펼쳤습니까? 그 하란이라는 도시가 처음에 하란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로 바뀝니까? 하란, 나홀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다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또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아주 편안하게 잘 살고 있고 털을 잡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그러셔가지고 가나안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어떻습니까? 가뭄이에요. 집도 키울 수 없는 풀도 찾아오기 어렵고 먹고 살기가 어려운 가뭄입니다. 그래서 내려갑니까? 그래서 애고로 내려가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구름 기둥이 있죠. 불 기둥이 있죠. 닳지 않는 신발을 신고 떨어지지 않는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떡 신령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어요. 저주받아 죽어요. 40년 동안 거쳐요. 사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들이 눈으로 말입니다. 눈으로 가시적 수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않습니까? 그 구름기둥, 불기둥요. 구름의 차이, 불의 차이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더구나 모세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회막에 들어가면은 그 시키나 빛나는 구름 말입니다. 빛나는 구름이 회막에 막 잔뜩 임해갖고 하나님 여기 계신다는 것을 근데 멀리서도 보고 알게 됐어요. 뭐 그런 걸 보면서 40년을 지내가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저주받아 죽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도 안 믿었어요. 희한하죠 사람들이요. 안 믿었어요. 입만 열면 애굽. 입만 열면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 그 배불리 먹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었으면 이따위 소리를 하면 40년 동안 했어요. 그 소리를. 왜 매가 없느냐, 파가 없느냐, 부추가 없느냐, 수박이 없느냐 이런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 온갖 쾌락을 누리며 살았는데 여기 왜 없느냐? 없지요. 광야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이 300마리인데 수박을 도대체 구경 몇 개를 구경해야 되니까 참외를 몇 개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300마리 먹으려고 그러면 부채는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좀 해야죠. 그들 그렇게 딱 들어보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마귀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임재를 체험하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죽습니다. 광야에서 저주받아 죽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어이로웠어요. 근데 스데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악한 무리들 아닙니까? 근데 돌을 던져요. 그러면 의인이 뭐 죄를 지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이 뭘 했습니까? 복음 전했잖아요. 복음 전했는데 돌이 날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 도로 날라가가지고 돌 던진 사람들을 가리키고 쓰러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어요. 아이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임금이 마귀입니다. 하나님 마귀가 왕노릇 하도록 그때를 주시는 겁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줄로 믿고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넘어집니다. 쓰러지고요. 범죄하고요. 자존심이 상하니까 견딜 수 없어갖고 말이죠. 그렇게 막 소리 상하기도 하고 말이죠. 하나님 은혜가 조금만 임하면 자존심이 상할 때 좀 하나님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면 마음이 싹 풀어지면 좋은데 잘 안 사라집니다. 자존심 상한게로. 그냥 남아있습니다. 막 교회 짓겠다고 천신만고 끝에 막 헌금을 해가지고 땅을 사놨는데 그러면 교회가 늘어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말이면 그래가지고 헌금도 거쳐지고 그래 교회를 지금 얼마나 죽겠습니까? 땅을 사놨는데 건축할 돈이 없습니다. 1년, 2년, 5년 지나가면서 건축비가 올라가고 말이죠. 이게 지금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회유권 선교사님 한 분은요. 회유권에 7년간 전도를 하고 천신만고 끝에요. 18살 청년 아들을 회심을 시켰어요. 세례까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 받은 지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요. 몇여 살면 순교당해 죽어요. 그리고 본국에서 7년 동안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아무리 효과가 없다 그래갖고 선교를 끊어버려요. 화장을 못합니다. 지금 조금 낫습니다만 선교 현장을 하니까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으로 그 파송한 목사님 물러나고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오시면요. 그 파송한 선교사의 선교비 끊어버려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이 너무 마귀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깨뜨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대에 말려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그런 시험을 하도록 하나님 잠시 놔두셔요. 그 마귀의 시험을 왜 허용하십니까?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신명기 8장이 되면 이미 이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초입에까지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가 고난이 와도 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이 다시 말해서 견디기 어려운 역경속에서 네가 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증명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이런 말씀도 하셔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보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셔요. 막 기도가 잘 돼가고 기분이 좋고 막 기도 응답이 오고 말입니다. 전도도 잘 되고 말이죠. 막 설교 듣다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게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옷만 입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걸 마주가 좀 마주가 아니다 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막 어떤 분은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기적은 일상이다. 일상이다. 그 글을 보자마자 바로 그랬습니다. 이 사람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일상으로 일어나면 기적이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니까 기적입니다. 일어나서 안 되는 상황인데 일어나니까요. 막 그렇게 애를 쓰고 막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셨는데 기도해도 병자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말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자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거 기적이죠. 그게요. 막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일어나면 그게 기적입니까? 그 교회 이름 바꿔야 돼요. 병원이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좋은 옷만 입고 좋은 차만 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구하셔야 돼요. 듣기 싫더라도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풍랑도 잔잔해지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인생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게 오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것이고 이거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시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이 땅에 없어요. 마귀가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막 선거철이 되고 나면 전쟁이 얼마나 많이 찾아갑니까? 전쟁이 찾아가고 말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말하고 물어요. 시간 지나면 알게 되는데.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갖고 사람을 휘어잡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이 땅에는 쉼이 없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쉽니까? 권력을 가지면 쉽니까? 오세요 보십시오. 불쌍하잖아요.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여기서 요거도 먹고 저기서 저거 요거도 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오를 같은 게 나와갖고 말이야. 오세훈이 공격하면서 이거 한 게 뭐 있느냐 그따위 소리를 하고 말이죠. 박찬대도 한번 보십시오. 인천시장 나갔던가요? 그 아주 웃깁니다. 한번 봤어요. 제가 토론하는 걸. 박찬대 토론 어떻게 하나 몰라. 아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요. 인천시에 관광객이 몇 명이 오는지 인천시에 인천 시민들이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게 뭐 보니까 전철이 이렇게 가다가 어느 두 지역 때문에 전철 개통이 안 되고 멈춰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전철이 왜 개통되지 않느냐 물어요. 지금 인천시장이. 그랬더니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박찬대가 그렇게 웃으면서 지금 여기 사는 주민들이 신익을 따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한쪽이 자신을 포기하자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당신이 도대체 아는 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데 조금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런 사람 인천시장 되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막 권력을 지면 뭐가 될 것 같죠. 사람도 피곤해집니다. 시민 피곤해지고 시장도 피곤해지고 온 나라가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답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풍랑이 이니까 뭐라 그러니까 주님 저희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절박하게 부르셨잖아요. 절박하게. 주님 저희를 돌아보셔야지 지금 왜 죽으시고 계시는 겁니까? 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절박해야 됩니다. 기도 점잖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여러분들 신앙이 어릴 때는 기도하면서 주세요 주세요 그러는데 신앙이 이 성전 열어오면 하나님 앞에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가 없어진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도 하는 기도 보세요. 달라고 달라고 그러죠. 그 우리가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기도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제자들이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으면 내 죽으시는 예수님 뭐라고 키웁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12명이 달려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의 위험 앞에 서갖고 이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시는 예수님 키우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뭐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찬양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있을 때 그런 겁니다. 급해놓으면 다 없어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죽게 생겨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절박성이 사라지면 기도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병이 일으키잖아요. 그 기적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셨습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박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풀려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감옥문을 열어주고 뭐 다 하잖아요. 전부 다요. 그 바울 사도도 그랬죠. 시편 32편 6절을 보니까 이로 인하여 무슨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를 만날 기회가 뭡니까?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요건한 일이 생긴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온 겁니다. 시험의 비바람이 몰아쳐온 거예요. 그때 그럴 때가 되어지면 주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시죠. 오늘 밤 기도를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미 사전선거 시작됐는데 벌써 사전선거 이미 벌써 문제가 생겨나고 있죠.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선거 조작이 이미 시작됐고요. 중국이 깊이 개입해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반 전에 6주 전에 중국 모든 기술자 다 보냈어요. 한국 안으로요. 그리고 밖에서 한국의 그 개표 상황, 투표 상황을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모든 장치들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 같은 데 있죠. 컴퓨터 기술자들, 그 기술자들 불러다가 제 3부에 또 앉혀놨고 아주 중국과 관련 없는 것처럼요. 다 해놨습니다. 지금. 미국은 다 감시합니다만 이거 어떻게 터뜨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나 어떨지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응급처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도 모레도 6월 3일 날 본선거 끝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때 믿음을 쓰는 겁니다. 믿음을 사용 안 하면 예수님께 야단치셔요. 누가 보면 8장에 너희 믿음이 어딨느냐? 왜 믿음 사용하지 않느냐? 믿음 사용해야 됩니다. 억울한 것도 예수님 품 안에서 해결되는 거죠. 내가 오해를 받는 것도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나를 들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죠. 사람이 지나가가지고 내 칭찬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예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왕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 영이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해지며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면들을 깨닫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한가운데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부정선거가 계획되거나 진행되거나 그리고 주님 그 부정선거 때문에 돼야 할 국회의원들이 되지 않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일꾼으로 뽑혀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밤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경배 176장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송 후에 합심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가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겉돌면요 고통을 당하고 시험 당하지만 일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무력해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건너에 오른손 은혜의 손으로 나를 안수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제 인격을 장악하시고 제 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앞에 몰입되는 기도,
절박한 기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전도하는 성도들을 구름대처럼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6월 3일 날 끝나는 지방선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일꾼으로 뽑혀지도록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고 공산주의를 획책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마귀 편에 서 있는 악한 자들이 절대로 뽑혀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부른 다음에 합시기도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서리라 점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오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걸어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 날이 속히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영광의 그 날이 속히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을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시고 은근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공격받고